지금까지 이 15장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한 데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른 사랑을 제자 상호 간의 관계로 지난 시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이러한 관계는 그래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였다면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반대되는 세상과의 미움과 대항의 관계를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난 세상에 존재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대하는 세상이 변화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같이 대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대하는 관계가 이전에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바울이 이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받고 나에 대해서도 이미 다 못을 박혔다. 세상도 죽고 나도 죽었다. 주만 보인다. 이런 어떤 말씀이죠. 요한 사도도 이미 우리가 세상을 빠져나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것에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지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대우를 세상은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반응 역시 많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말에도 순종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상은 당연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선언을 하셨고 모든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오실 성령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심판을 증언하실 것이고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내용상 간략하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태껏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제자들 서로 간의 사랑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끊어지지 않은 사랑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에 잠시 자신들을 두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격려와 힘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는 그 대신에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미움받을 것이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8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앞에 7장 7절에 이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제자들이 성령과 더불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주로 세상이라고 쓰여지는 말은 히라보로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우주, 세계, 질서 있는 장식된 잘 꾸며진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낱말이면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장된 어두움, 악함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이미 앞에 요한복음입니다.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는 평가를 본 바 있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악한 것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같은 진리를 전하는 제자들과 오늘 주님의 바른 진리로 사는 백성들을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다음으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9절에 그랬는데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여기 19절 속에 세상이라는 말이 모두 5번이나 한 절 속에 반복을 합니다. 이 19절을 대략 세 부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도 자기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첫 부분에 그랬거든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요한일서 4장 5절이에요. 마치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죄인들도 하는 말을 세상도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19절 중간에 그랬잖아요. 자주 거론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뒤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당부를 합니다. 세 번째 29절의 말씀은 주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타까울 때
세상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론할 때 안타까움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호적일 수 없는 적대적인 긴장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세상 살아라.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두 절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일을 너희들도 당할 것이다. 좀 두렵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하셨던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지킬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20절 상반절인데 이와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고 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비록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반대로 우리를 통한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 사도들을 비롯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한다면 같은 구원을 누릴 것이고 그러한 순종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박해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1절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박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은 당시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으로 순종한 것처럼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들을 통한 말씀이나 교훈을 듣고 지킬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2절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죄를 묻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앞에 9장 41절에 하신 것과 다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사도행전 14장 16절에 그랬고요. 17장 30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사셨고 세상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고 지적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더 가까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말씀하신 바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3절에 지적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이죠.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데 미움을 받는다면 사실 미움을 받는 자신보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인생이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기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하신 24절 상반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아담 이후로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하는 오늘 24절 상반절의 말씀은 더욱 완벽한 모델이요 변명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4절 하반절을 그렸는데 완벽하고 구별된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상의 자신과 다른 것만으로도 세상은 미워하고 증오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의를 행함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욱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기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율법 속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5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다윗조차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편 69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35편 19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할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서 받을 보상은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며 살려면 세상에 미움받을 각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26절, 27절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증언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함께 성령과 증거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으며 안타까운 천국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과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격려받을 수 없고 세상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고 오히려 부조화로 미움을 받는 하늘의 백성됨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오시게 될 성령의 동역으로 역사로 가능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6절에 그랬는데 앞에서도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한 바 있지만 세상과 어울릴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삶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20대에 융판 들고 거리에 다니면서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소창이라고 그러죠. 율동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마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당시에만 해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또 그 이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내용과 더불어 이해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과제도 거듭난 사람들 속에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6절은 이미 앞에서도 인용하면서 해설했던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의 주체, 그리고 성령의 출처, 그리고 성령을 보내는 대상, 그 역할을 이 첫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그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그 다음 너희에게 보낼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격려자, 또 책망하는 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를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중간에서는 다시 한번 출처와 성령의 성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하는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도 이미 봤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27절을 했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친히 목격한 사실임을 증거하는 동시에 오순절날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를 더욱 분명히 하실 것임을 증거하셨고 또 확인이 된 사실들입니다. 오순절 이후 처음 교회가 탄생한 후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5장 30절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유대 지도자들이 한 얘기죠. 사도행전 5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사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한가하면서 외쳤던 말씀이죠. 오늘도 역시 성령과 더불어 죄인을 살리는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해야 될 것은 사실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그럴 수 있나? 탄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미움을 당하셨고 진실되게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 받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상은 주님께서 준비해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비록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 우리가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할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적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미워하며 사는 세상에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오셔서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셨고 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아벨을 쳐 죽인 가인처럼 미움이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0절의 하반절에 확신으로 순종의 사람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생명을 증거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용기와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